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찬송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대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또 정성껏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마다 하늘 문 여시고 저들의 생활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손들 모든 방면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종을 십자가 뒷면에 두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을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시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땅 나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이렇게 할 때에 또 사탄의 역사도 계속 같이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로 95년경에 영입이 되어졌는데, 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0년까지 핍박 시대, 아주 어려운 힘든 시대를 기독교가 견뎌왔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기에 넌 예수 믿는다 하면 곧 예수 이꼴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주 313년에 가서야 콘스탄티라는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325년에 가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있던 저 땅 속에, 지하 무덤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지상 위로 전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이 땅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지도자들을 본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참 많이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 기독교 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기독교 회의에서 의제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자격이 있을까, 이게 베드로에 대한 의제가 올라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적어도 한쪽에는 베드로가 한쪽에는 요한이 못 박혀야 되지, 왜 베드로 요한은 어디 가버리고 강도들이 못 박혔느냐.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저주까지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있을까,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그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문헌 속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결론은 어떠냐면,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정해 줍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된 것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오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고기 잡힌 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이렇게 숲이 있는 그런 곳으로 주로 있기 때문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런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깊은 곳에는 물이 차갑고 고기가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식적으로는 전혀 안 맞습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사막을 거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로 물이 유입되는데,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차갑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영양이거든요. 밀양 아닙니다. 영양인데 여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 영양은 공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청정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산이 아주 깨끗하고 공기가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도시에 살다가 피곤하고 힘들거든 영양으로 오십시오. 제가 또 산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모든 약초, 나물 이거 영양 오시면은 맛보실 수도 있고 저하고 산에 같이 다녀 좋고요. 저는 자연인 프로그램은 거의 빠지지 않고 봅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만 자연인이 됐을 거예요. 자연인도 그 TV에 나오는 자연인은 전부 다 옳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정말 자연인은 여기 있다고요. 자연인 목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물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곳에는 거의 고기가 잘 크지를 않습니다. 또 잘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상식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왕창 그냥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한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서 이 고기를 끌어올렸더니 2배 가득 찰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적부터 고기 뱉다 먹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분이 내보다가도 갈릴리 바다를 더 잘 아실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와 유사한 게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말합니다. 율법에 말했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만났는데 곧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나? 그러지 말고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저를 아십니까? 생전 처음 보는데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간사, 사람은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양면성인데 너는 양면성이 없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말로 하면 네가 참, 너는 종교인이 아니야, 너는 신앙인이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므로 그렇게 믿느냐?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전심으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면은 그 6장의 요한복음 6장의 서두에 베스다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군중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엄청난
놀라운 것을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 땅으로 가거라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무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리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거 보통 분이 아니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떼어주면 계속해서 그 떡이 그 손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볼 때는 이분의 손을 거치면은, 이분의 축사를 거치면, 이분이 말씀하시면은 이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줄인 창자를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기를 의탁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았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참 바다가 작은 바다이면서, 바다가 사실 게네사렛 호수인데 거기는요 묘하게도 바람이 한번 불면 갑자기 물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날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엄청나게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밤중이 되도록 갈릴리 바다를 못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물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가는 시간이 어두워할 때예요. 그때이기 때문에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 만나버리니까 그만 어두운 밤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모습 예수님 보고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구나 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귀신이 나타났다 막 과음을 질렀어요. 유령이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바다에 막 사람이 걸어서 오는 걸 보고 귀신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떡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지만 다 죽었느니라. 너희는 다시 먹어도 죽지 않는 떡을 먹어야 하리라. 그 사람들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그 떡을 우리에게 먹게 하사 다시는 좀 줄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목사님이 다 좋은데 아멘이 약해요. 얼마나 이 무리들이 참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멘 별로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갑니다. 떡 주기 싫으니까 별 희한한 소리 다 한다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쓸쓸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아하,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말씀에 깨달음이 안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도 가겠느냐?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또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실수를 해요. 뭐라고 실수하느냐 하면은 무식한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깜짝 놀라요. 세상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들의 학문이 어디서 나왔고 이 사람들의 언변이 어디서 나왔느냐 놀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국회의원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보고 이 사람들의 언변과 이 사람들의 학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무식하다 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똑똑하길래 베드로를 보고 무식하다 합니다. 베드로가요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이제 또 조금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십니다. 제자들이 쭉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오는 노정에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다 훌륭하고 다 좋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성경에 거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 듣고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희한하게 요한도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아니에요. 빌립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이 많아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교회 나옵니다. 세례를 학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받으러 왔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신겨? 그런데 이 할머니가 대답해요. 그걸 내가 왜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시지. 목사님이 알아가지고는 학습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불합격입니다, 할머니. 다음에 받읍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학습을 불합격 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학습은 6개월 뒤에 세례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불합격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할머니 이제 교회 그만 나올 게라고. 그런데 그만 나오지 않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가지고 다시 그 다음번에 학습을 새로 받으러 들어왔어요. 학습 제시 따라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붙잡고 가르쳐 놨던지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다 왔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신겨? 가만히 있어라. 나의 구세주라 카든가? 카든가는 빼고 그래, 나의 구세주십니다. 또 있을 낀데 하나님이라 카든가? 하나님 카든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합격. 우리 교회에 청년 가운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병이 생겼는지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마 이 아이가 예수를 믿으면은 조금 달라질까 싶어서 그런지 이 아이를 교회에 시간 되면은 꼭 자기네들은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애는 교회에 데리다 놔요. 이 아이가 들어와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뭐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이 청년이 예수를 제대로 믿겠나?
어떻게 믿겠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게 서울 삼성병원에서 처음에 지방병원에 갔다가 이 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소견서를 써서 막 자꾸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삼성병원에서 이 아이의 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데려가서 한 15일 정도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어느 날 애가 갑자기 보이지를 않아서 한 2주 정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애 이름이 성훈인데 내가 부목사하고 물었어요. 성훈이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엄마를 통해서 얘기 드리니까 서울 삼성병원에 지금 정밀 검사 들어갔다고 하면 희귀병이라서 이 아이가 모든 게 이런 병이 세계적으로 없는 병이라서 이거 연구한다고 지금 애를 데려갔습니다. 아, 그러냐? 그 한 보름 정도 2주일 지나고 주일 2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왔어요. 왔더라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목사가 이제 악수하려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와 제 손을 딱 잡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그래, 안다.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들었다. 서울 갔다 왔다면서. 예, 서울 갔다 왔어요. 삼성병원이라 하던가 그거 갔다 왔어요. 아, 그래, 고생했지. 목사님 서울 갔는데요, 병원 갔는데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원래 병원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맨날 사진 찍고 피 빼고 맨 병원은 그 재미가 없는 장소가 맞아. 재미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피 빼고 사진 찍고 그런 걸로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뭔데? 왜 재미없는데?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아이가 이 머리가 백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요 찬송을 안 부르고 기도를 안 하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 아이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또 희한하게도 주일학교 애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거 학교 공부도 제일 못할 정도 백치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백치 아이가 또 있어요. 그 누나하고 그 전부 다 형제간들은 다 똑똑한데 이 아이 하나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게 백치가 있어요. 백치가 영 아무것도 못,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글씨도 읽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를 맡은 유초등부를 맡은 부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애 있잖아요, 희한한 놈이에요. 왜? 하니까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그 부목사가 물어봐요. 또 혹 오늘 오전에 설교한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 못 하는데 그 녀석이 손을 들어. 설교 제목도 정확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아는 것이다. 호렙산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이 불이 원문에 보면 세기나라고 해요. 세기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기나.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제일 위에 덮개가 물돼지 가죽이라고 말해요. 보통 해달의 가죽, 물돼지 가죽. 그리고 염소털로 짠 천으로 또 그 위를 덮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갖다 이렇게 천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보십시오. 이 물돼지 가죽이니까 비가 빗물이 그 성막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염소천으로, 검은 천으로 짠 천막을 갖다가 덮었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마포 희고 깨끗한 천으로 성막천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놀랍게도 어둡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세기나가 있어요.
그 안에는 거룩한 빛이 있어요. 거룩한 빛. 이게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의 빛.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세기나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하양에서 이제 시골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개월 동안 열심히 밤낮 없이 그냥 전도했더니 한 80명 정도가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됐는데 막 조그만 시골 교회였어요. 제가 가서 2년 만에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기도실이었어요. 그런데 막 복잡복잡하게 모였어요. 막 그냥 꽉 찼어요. 꽉 찼어. 이 강대상을 나무로 만든 강대상인데 강대상을 바짝 벽 쪽으로 붙이고 제가 서는 자리 외에는 사람이 다 앉았어요. 시골에, 서울에서가 아니고 시골에서 예배당이 몇 평이냐면 7평, 기역자 된 방인데 그걸 그냥 이렇게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꽉 들어왔어요. 저 서가지고 설교하고. 그때가 참 정말 신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했어요. 강사를 초청한 게 아니고 제가 했어요. 얼마나 그냥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전도사로 가자마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손자 하나 데리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전도사님요, 제가 갈 곳이 없으니 좀 교회에서 좀 재워줘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 하양, 제가 있던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하양의 읍내에 있는 그런 할머니가 이 교회까지, 시골까지 찾아왔어요. 손자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아들이 외아들이었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게 집안을 잘 돌보지도 않았고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술만 잡수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식을 서희 낳았어요. 서희 낳았는데 이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애들 다 놔두고.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세 아이 중에서 큰 아이는 지금 데리고 왔고, 둘째 아이는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무슨 뭐 이렇게 불치병이, 나는 애 얼굴 본 적도 없지만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는 상태였고, 막내는 아직도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놔두고 이놈의 옆에 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뭘 했냐면은 설탕을 녹여 연탄 한 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 녹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소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했어요. 그런데 집세를 줄 수가 없어. 집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집안에다 놔두고 그런 것을 해서 애들을 이제 참 애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집세도 못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두 번째 애는 동네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어느 시설에서 와서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줘버렸어요. 막내는 집안에 놔뒀더니 이게 혼자서 기 나와가지고 아운사방 기어다니다가 재래식 화장실에 그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큰 손자를 데리고 그 집 주인집에서 이제는 집을 방을 좀 비워라. 여기서 애도 화장실에 빠져 죽었고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비워라 하니까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막 교인들이 막 시골 교회에 이제 몰려드는 소문을 듣고는 우리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또 이렇게 집을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집에서 방을 한 칸 줬어. 다행히.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넣어놨는데 그 집에 갖다 놓고 자 이제 뭐 먹을 것만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불과 한 며칠 안 됐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쫓아왔어요. 전도사 댁에 전도사 댁에. 그래서 집사람이 나가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왜 그러냐 하니까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엎친데 덮친다고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 그래. 그래가지고는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데리고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예배당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할머니 자리 깔고 이렇게 눕혀놨는데,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을 여기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모였는데, 야, 이 할머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참 그때에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그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저한테 줄 입장이 아니라요. 그 교회가 전부 초신자들인데 초신자들에게 헌금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헌금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그 애들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했고 우리 집 애들이 우리 애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두 칸인데, 그런데요 교인들하고 아무리 의논해도 의논이 대책이 안 생겨요. 방 할 수 없이 애들 방 빼고 우리 한터로 같이 하고 그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방 한 칸을 그걸 같이 쓰게 돼서 할머니 눕혀놨어. 그러니 교인들하고 재직기를 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재직기를 해봐야 뭐 기존에 있던 새신자들 말고 그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 의논이 무슨 뭐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할 수 없이 집사람이 그 할머니를 돌봐야 돼요. 소대변을 받아내고 먹을 음식을 해서 입에 넣어드려야 돼요. 지금 그런 입장이 되었어, 집사람이. 여러분, 이게요,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 너무 그때 참 마음에 이게 도대체 이거 내가 주의 일 하러 와가지고 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났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이 일단 그 할머니 보살피면 우리가 와서 거들어 드릴게요. 거들어 준다는 거야. 그 당번을 정해서 거들어 주겠대. 그래, 당번을 정해서 또. 예? 그런데 당번을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오지를 않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집사람이 소대면을 받아내.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랬어요. 집사람이 저하고 집사람하고는요, 가정 자체가 전혀 다른 가정이에요. 이 환경 자체가. 저는 우리 집안이 아주 유교적이고 아주 폐쇄적이고 그런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집사람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형제간들이 다 사업을 해요. 제가요 여기 일산에요, 말 안 하니 일산에요 처남이 살아요. 이 말만 하면 또 이게 난리 나요. 저 집에 와야 된다. 집회고 뭐고 뭐 소용도 없습니다. 저 집에 가야 된다고. 잘 살아요. 사장님이요. 또 제일 큰 형님은, 그 큰 형님은 사업체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장님. 집안이 그러고 우리 집안은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전부 다 막 유교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전부 재산을 지내고 막 이게 뭐 꼬라지가 아니에요. 꼬라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람은 저하고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좀 제가 출신이 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아가씨를 하나 꼬셔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너는 다른 데 시집 가면 죽여버린다고 내가. 이 반공갈 협박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 공갈 협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뭔가 내게 끌리는 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오게 됐는데, 제가 집에서는 막 반대가 난리가 났어요. 장모가 결혼한 첫날 세상에 인사하러 갔는데 결혼식 하고는 우리 집에는 다시 오지 마라 하네요. 장모가 그래요. 참
그 섭섭하더만 참. 섭섭해도 막 장모님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그래 하고 막 내가 이래가지고 그래도 남자는 배짱이 하나 있어야 되지. 다른 건 없어도 뭐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런 집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사실 서울에서 큰 처남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재래식 화장실조차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소대변을 받아낸다는 게 새색시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참 묘한 게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3년 정도 같이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애들 붙잡고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산골짜기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은 제가 애들 그 전도 특공대 조직해 가지고는 애들 데리고 기도원을 다니고 산을 다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집사람이 내 혼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애들하고 가니까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임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도 제가 그 기도원 집회 가면 한 주간 동안 그것만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은사가 따라와요. 그런데 이 은사가 놀랍게도 집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나는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소대변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와 관계를 다 얘기할 수가 시간이 없는데 말씀드리자면요, 그 할머니 11년 동안 모셨어요. 그 가운데 중간에 회복이 돼서 일어나시기를 4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풍으로 4번 쓰러졌어요. 영양까지 와서, 영양에 온 것은 이제 내일쯤이면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영양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11년 만에. 우리 교회 묘지에 그 할머니가 지금 묘지가 썼거든요. 집사람이 11년 동안을 그 할머니를 모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점수를 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게 복을 주시는지, 제가 이것은요 참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의 계기가 돼요. 참 그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소대변을 받아낼 때에 제가 이렇게 바깥에 서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나 뭐 비닐 장갑 끼고 고무 장갑 쓰고 이렇게, 그때 당시 고무 장갑 하나 사기도 어렵고 일회용 비닐 장갑 없었어요. 그거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그런 거 사서 사용할 줄 몰라. 집사람이 맨손으로 그냥 그 신방 갔다 오면요 집안에 온 사방, 이게 좀 죄송합니다, 막 똥칠이에요. 똥칠. 나중에 치매가 오니까 이게 밑으로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막 다녀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다녀가지고 온 사방 그걸 다 닦아내고 청소하는데, 그런데 저는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런데 집사람이 그걸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청소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냄새 안 나나?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도 나는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난다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 안 납니까? 요즘에는 화장실이 하도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냄새가 안 난대.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묘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쓰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만, 이 시몬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배 따먹고 살던 어부에서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맥을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다비다 살려내고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3,000명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사내들인 공회가 벌벌 떨었다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고백, 예수 이름의 고백. 이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의 고백,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저는 희한하게도 제가 기도원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와 있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원 원장이 저를 보고 안수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귀신이 물러나가는 바람에 이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지, 제가 그 이제 시간이 오늘 새벽에는 1시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져 지내던 어떤 자매가 제가 막 역사를 일으킬 때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막 귀신이 막 물러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이런 걸, 나는 이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데 이상한 방법을 써요. 어떤 때는 참 기도해가지고 그냥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도 전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전도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엔 기도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수기도 귀신이 물러나가는 바람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 몰려오네. 그냥 막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오는지 그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의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막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다 내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 귀신 쫓아내려고 나는 목회하는 거 아닌데 내한테로 보낸다고. 나는 또 그걸 또 이게 뭐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왔는데. 예? 나는 오늘부터 그만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꾸 오는 거야. 제가 영양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나는요 하양에 내려가지고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 그 당시 라디오 방송에 2번 출연했잖아요. 2번 출연해가지고 라디오 방송 새롭게 하셔서가요 오래됐어요. 그 방송 출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일본에서 돈을 막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돈 달라고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막 그 농촌 교회 개척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는 막 그냥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또 이 헌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엄청 제 앞으로 된 땅에 몇 억짜리 땅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제가 그 교회로 돌려드렸어요. 그 교회 떠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 교회를 돌려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제가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예수 이름이 강하고 큰지,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분은 어머니가 권사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저 하양 계단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하양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김영국 목사 있는 하양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딸도 저 목사님한테 들어가면 고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햇빛 요양원에, 부산에 있는 햇빛 요양원에 18년 동안은 거기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젊은 여자가 반평생을 거기 있어서 나이 40몇 살쯤 돼가지고 저한테로 왔는데, 그래 왔는데 18년 동안 가다. 근데요 우리 전도사님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때요 막 우리가 막 밤새도록 보는 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군병들아, 막 계속 밤새 찬송을 부르고, 찬송 부르다가 지치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또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하다가 안수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한 귀신이 언제까지? 귀신이 나갈 때까지. 제가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전도 특공대 그 아이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지금도 하면은, 지금도 제가 그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모으면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그냥 우리는 저는 신학교 가서도 전도 특공대 또 만들었어요. 신학교 가서도 전도 특공대 대장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별명이 뭐냐면 박대장이에요. 박대장. 예, 제 전화번호 같이 연결하면요, 제 전화번호 연결하면 딱 떠요. 박대장. 전국적으로 박대장이에요. 박대장. 이게 뭐냐면 전도 특공대 대장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집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보고 박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박대장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박대장 해가지고 박대장이 제 별명이에요. 별명 박대장이.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웠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제가 기도하느라고 따라가는데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무섭다, 무섭다, 예수 피가 무섭다, 예수 피가 무섭다, 예수 피가 무섭다. 딱 안수기 들었는데 그만 한순간 뒤로 자빠지는데 입에 거품을 품고 18년 동안 그 여자를 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째 그렇게 내 같은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 저는 가끔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창피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원래 60 너인데 이제 와서야 이제 내가 옛날 얘기들을 가끔 우리 교인들 수련회,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 학생회 수련회 하면은 가서 이제는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을 그 사도행전에서만 3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옛날에 제가 좀 깡패 똘마이를 했었구나, 저 신문도 팔고 구두도 닦고 좀 이런 짜장면 배달도 하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알아도 창피할 일도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숨겼어,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다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럽니다. 짜장면 배달하는 애도 목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시시한 분 아닙니다. 이분 앞에 귀신이 항복합니다. 이분 말씀이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분 말씀이면 모든 만물들이 순종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나이 80세 된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아름답게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렵습니까? 성령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머리가 안 깹니까? 머리에 성령이 임하면 머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성령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다가 어렵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돈 버는 방법도 열립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열립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문제도 성령이 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얼굴이 바뀌어질 거예요. 좀 고개 좀 들어봐요. 좀 고개 좀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면요, 몸이 좀 안 좋아도 벙글벙글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이 그 사람한테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서도 인상을 푸주구리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틀렸어. 그래 하면 안 돼. 언제든지 자신 있게, 밝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예. 저는요, 많이 아파서, 엄청 아파서 임종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 자신의 임종기도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야, 목사는 몸이 아파도 아픈 걸 표시하면 안 된다. 교인들이 있는 데서 목사가 아픈 표시를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심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설교를 하다 중간에 중도에 설교를 그만둬야 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날 할머니 한 분이 교회와 등록을 했어요. 할머니 누가 전도했어요? 하니까 내 발로 왔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혼자서 그래 교회를 다 오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요, 저기 보이는 저 절 있죠? 예, 저 절에 내가 2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이 아파 누운 거 보고 교회로 옮겨버렸습니다. 야, 내가 그때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야, 목사 아프면 교인들 절로 가게 생겼구나. 예, 우리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우시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떻게 가져가냐? 밝게, 기쁘게, 즐겁게, 강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할 사람 똑같아요. 아예 얼굴을 보면 사탄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이 거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인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성령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끝났을 때는 이제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